아버지, 함께 멍에를 맨 영광스러운 성도리할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촉촉히 적셔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 세임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군사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는 이렇게 좀 가운데를 보여주시죠. 저희 끝에 앉아서 성중이랑 이렇게 다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기분 좋으신가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 좀 믿으시는 분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를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헛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그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에 일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워싱턴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한 젊은 흑인 청소부가요, 온갖 짜증을 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목사님이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젊은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고 자부심을 좀 가지면 안 되겠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자네가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그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자부심을 갖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크든 작든. 만약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생활한다면 결단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는 일에 보람이 넘칠 것이고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일이요, 세상적으로 볼 땐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우리의 이렇게 꽃꽂이 하나하나도 주를 위한 것이라, 그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기쁨이 넘쳐서 설거지하고요, 그죠? 제가 금요일 날요,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안수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꼭 그때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어떤 걸 이렇게 때로는요, 이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말씀만이 틀리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들려주실 때도 있고, 가르쳐주실 때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하늘의 상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혼자서 곰곰이 어제 생각해봤어요. 왜 그분은 상이 많을까? 그랬더니 칭찬을 안 받는 거예요. 칭찬.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한테 칭찬을 통해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묵묵히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인자니까. 근데 또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칭찬받으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 조용히,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데든 보지 않는 데든 그렇게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말에 그렇게 많이 놀러를 다니셨대요.
근데 지금은 주말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너무 좋대요. 기쁘대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불쌍하대요. 부러운 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죠. 날마다 사모한대요. 그리고 봉사가 너무 즐겁대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려도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예배로 사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되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무슨 예배로 사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시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저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빨리 해보세요. 자, 시작. 왜 건치 차이는 안 하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즐거움. 두 분만 안 하시는데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저는 예수 믿는 즐거움 사. 반드시 그렇게 성도는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고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의미 있는 교회고 상징적인 교회예요.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집을 예배처로 개방할 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애초부터 허물 많고 불완전한 죄인들이 은혜 받고 시작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늘 불완전합니다.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기억하실 것이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국을 찾으려면 상처를 받죠.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시작.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면들로 보아서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일꾼이며 지도자급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와 같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빌립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갈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갈등 때문에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반드시 갈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큰 적이 될 수 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의견이 달라요. 방법, 시기, 생각의 차이가 여러 가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갈등 원인은요, 아주 그러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독수를 먹냐, 밥을 먹냐. 아니 진짜 교회가요, 의자를 어떻게 놓느냐, 예배를 어떻게, 예배당을 어떻게 꾸미냐, 이런 걸로 많이 갈등을 해요. 지상교회는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지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기질도 틀리고 성품도 틀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은혜 받아. 세상의 모든 조직체처럼 제도, 운영, 인간 관계, 방법에 대해서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교회가 세상 단체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인간적인 모임인 동시에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참소망교회. 여러분이 대답,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입니다. 이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발생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상교회가 아무리 흠이 있고 연약해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완벽한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흠이 많아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그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분열, 사도권의 도전, 음행, 법정소송, 우상숭배, 무질서한 은사사용, 모든 문제의 집합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고린도 교회는 야, 사람밖에 틀린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고린도 교회가 보면 항상 감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물론 고린도 교회의 실상 잘못된 점, 행위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 보면요, 그렇게 살면 니네 멸망당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가 많았지만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아직 수준은 미달이에요. 미숙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라는 점, 이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쳐나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신랄하게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늘 거룩하게 여기고 그 교회 자체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요, 인간관계를 힘이 들더라도요, 그 어떤 교회도요, 교회 자체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 왜 주님의 교회입니까? 도리어 참고 기도하면서요, 선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바울처럼요,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또 내게 그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것인데,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히 여기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귀.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입. 여러분 생각만 하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생각만 하면 자꾸 분이 올라오고 생각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그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만 생각하면 늘 감사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참사만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의견이 자주 충돌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들 간에 정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어미 자식도 오로미 조로미. 좀 들어가시나요? 그죠? 한 배에서 나도요 다 틀리다는 거. 정말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우리 교회도 그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김혜정 자매님, 또 누구죠? 김영아 자매님, 네, 집사님들이 두 자매님이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자매인 줄 모를 정도로. 한 분은 약간 남성적인 성향을 하죠. 한 분은 또 너무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성향을 하셨는데 이경훈 권사님, 이경아 집사님 기질과 성품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누가 더 좋은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마 예배 끝나고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한번 보세요.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 많고 남성적이고 사냥을 즐겨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언제나 매끈매끈하고 집에 있길 좋아하고 어머니 도와주길 좋아하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부부가 일심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김전다 이사님 정말 일심동체인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심이체죠.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과연 성도는 그런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을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몸 되는 사람들이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 하나님의 부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종의 마음이고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고요, 희생적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갈등하는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좋게 상대방 마음조차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참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3절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겠다더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희들을 듣고
또한 글레넨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요, 유오대와 순두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오늘 제목 봐도 맞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자는 짧은 말 속에 중요한 동역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왜 멍에를 같이 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밭을 갈 때 쟁기를요, 짐승 어깨에 고정시켜서 밭을 가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죠? 보통은요, 실글 멍에를 매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더블 멍에를 맵니다. 두 마리가 함께 끌죠. 근데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함께 끌려면 밭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아픔도 견뎌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더블 멍에예요. 두 소가 힘을 합치면 각각의 소가 일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바울 곁에는요, 그렇게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다 복음을 위해 고통을 나누며 협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된 사람도 있고요. 의사 누가처럼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요. 바울 서신을 보면 동역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숱한 박해 고난 속에서도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3번에 걸친 방대한 선교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동역자는요, 바울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동역자는요, 거처를 제공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동역자는 서신을 대신 대필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감 중에 바울을 돌봐준 사람도 있어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준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선교 여행에 직접 동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방면으로 전도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 모두를 복음을 위해 함께 멍에를 맨 자, 이렇게 표현해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교회에 협력할 자세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 주님을 위해 어떤 모양이든 멍에를 함께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넨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멍에 맨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 생명책이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 적어놓는 책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생명책이 기록되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오디아 순두계는요, 비록 주의 일을 하다가 갈등은 생겼지만 그러면서 너무나 귀한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맨 사람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들이에요. 주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칭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하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르게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부족할 만큼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씀. 근데 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는 자란 형제라는 뜻을 쓰죠. 나의 기쁨이란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핏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얼마나 친밀하고 고마우면 이런 표현을 썼을 수 있습니다. 나의 멸류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유오디라 또 그 순두계에게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멍에를 함께 맨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영적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전우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는요, 인정할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낸 너희들은 결탄코 천국 들어갈 거야, 생명책에 기록될 거야, 이렇게 인정할 만큼 헌신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천국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요,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삶을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노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너희는 분명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함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과 봉사가 눈에 띌 정도로 확실히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도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 그 헌신되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참소망교회도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봉사와 헌신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먼저는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세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요, 만인에게 칭송을 들었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내 3대 종교 가운데요, 불교, 기독교, 그죠? 네, 천주교 가운데 이탈자가 제일 많은 게 요즘은 기독교래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성도의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니까 신뢰가 깨져서 교회를 떠난다. 우리 모습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봉사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멍에를 맨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며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이며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영적 전우들이며 한 성령을 받아 한 몸 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당신은 복음을 위해 함께 멍에를 맨 영광스러운 전우들입니다. 좀 어렵네? 당신은 복음을 위해 함께 멍에를 맨 영광스러운 전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복음을 위해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 복난 누릴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언제나 그 일원이 된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